오늘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선지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해방, 그리고 예레미야는 새 언약, 그리고 에스겔은 새 성전,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새 왕국.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름이 무엇인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차근차근 뭔가 단계를 밟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죠.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순서는 우리 사람들이 정한 건데 이 순서를 사람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죠? 그럼 유대인 성경은 또 이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흐름이 멋지게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 해방, 새 언약, 새 성전, 새 왕국.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새 왕국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하였느냐 아시다시피 603년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여서 제1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제1차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597년에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고 그때 에스겔이 사로잡혀 가게 되죠. 자, 우리 잠시 고대 근동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다니엘은 특히 이 역경을 알아야 이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BC 4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도시들이 발전을 하면서 도시들끼리 싸우고 지지볶는 그런 단계죠. 그때 그 유명한 도시들이 저기 보시면 수메르 문명 그 밑에 우르라는 도시고 이 우르는 내가 무슨 우르입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 우르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초의 제국이 생기는데 도시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큰 도시들이 자꾸 작은 도시들을 점령해 가면서 이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제국을 아카드 제국이라고 합니다. BC 3세기 그래서 유명한 왕이 누구냐? 사르곤 왕, 우르 왕입니다. BC 3세기면 딱 아브라함 그 시기죠. 우리가 BC 2000년경, 아브라함의 연대를 BC 2000년경이라고 보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아카드 제국이 생깁니다.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 오늘날 터키에 히타이트 제국이 생기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카드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 또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제국이 무너지면 또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가겠습니까? 작은 도시들끼리 또 이렇게 지지볶는 상태로 되겠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의 도시들이 이제 막 중구난방하는 시대가 있고요. 드디어 두 번째 제국이 이제 탄생되는데 바로 구바벨로니아 왕국입니다. 이때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냐? 함무라비 왕.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함무라비 왕은 아마 고대 근동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함무라비 왕, 구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 BC 1800년부터 1600년까지 있었던 것으로 있었고요.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나면 BC 911년경부터 605년까지 신아시리아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왜 신아시리아냐? 왜 신아시리아냐면 신아시리아는 이미 옛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갑자기 없었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인들이라고 이미 BC 16세기경부터 저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는 제국이 되지 못했겠습니까? 도시가 작으니까 뭐 국력이 없어가지고 제국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국에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가 기세에 눌려 있다가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니까 이제
바빌로니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등극한 족속이 누굽니까? 신아시리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BC 911년부터 605년 딱 어느 나라하고 그 연대기하고 딱 겹치죠. 그래서 이 신아시리아 제국이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722년경에 되겠습니까? 신바벨로니아. 왜 또 신바벨로니아입니까? 바벨로니아라고 없어졌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에부터 바벨론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었고 바벨론은 항상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입니까? 바벨론은 한 여기 양쪽 강 가장 좋은 땅에 바벨론이 있었죠. 그래서 국력이 약해지면 그죠? 다른 나라 도시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다른 나라가 망하면 자기가 득세를 하게 되면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BC 627년부터 539년 한 100년간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이 다 차지하고 있었죠. 이땐 누구하고 겹칩니까? 남유다 왕국하고 시킵니까? 587년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아까 포로로 끌고 갔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는 이 건너편에, 이 강 건너편에 메디아 왕국과 엘람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이렇게 왕국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가 강 두 개라고 해서 여기가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땅 그 뜻은 무엇이라고요? 강 사이에 끼인 땅. 그것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두 강 옆에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고대 근동 문명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여기만 강력한 민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그로스 산맥 이하 여기 땅도 강력한 제국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여기가 이 제국과 완충 지역이면서 성경과 별로 상관이 없는 왕국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국들이 여기에 있었던 왕국들이 득세를 내서 메소포타미아로 쳐들어와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국을 점령해버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왕국이 있었고 여기에 또 다른 왕국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가 완충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강해지면서 와서 이 땅을 다 점령해버리면 이 민족들이 이제 성경에 그죠? 이스라엘 민족하고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메디아 페르시아. 그래서 흔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 산맥, 자그로스 산맥이 있는 이 지역을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오늘날 이제 이란 땅이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역을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해서 딱 어떤 정해진 왕국이 아니라 여기도 수많은 도시들이 번갈아 가면서 패권을 차지했겠죠.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패권을 차지했을 때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패권을 차지한 왕국이 누구냐? 메디아 왕국. 그죠? 메디아 왕국이고 다음에 엘람 왕국이고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왕국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바벨로니아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왕국이 나오겠죠.
바로 그 왕국이 메디아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아는 크게 보면 페르시아. 그래서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붙여서 읽기도 하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디아 페르시아. 그래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별개의 민족, 별개의 땅이 아니라 크게 보면 메디아도 어디에 속한다는 겁니까? 페르시아 왕국 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디아 페르시아가 신바벨로니아를 이 산맥을 넘어와서 접수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페르시아로 바뀐 것이죠. 그죠? 메소포타미아가 페르시아가 점령해 버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페르시아를 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까? 페르시아라고 번역 안 하고 바사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바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열고 하는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디아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점령하고 패권을 가졌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아르케멘스 페르시아라고 해서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이 지중해 전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건너와가지고 다 장악해버리죠. 이때는 아르케메네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라고 됩니다. 그래서 330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모든 땅을 다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넘어가야 되겠죠. 336년부터 323년, 약 13년 동안 여기 이 조그만 땅에서 놓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여기 다 점령하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또 점령하고, 이렇게 점령하고, 예? 13년 안에 이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보면 볼 때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이라크, 이란, 심지어 인도 북부까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이 전부까지 다, 알렉산더가 다 점령해버렸죠. 13년 동안 딱 있었던 일입니다. 13년간 딱 점령하고 조절해버렸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열심히 땅만 따먹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13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후계자들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제 막, 땅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들 그것을 이제 계승왕국들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땅을 물려받은 계승왕국들인데 수많은 계승자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딱 정리된 게 5개, 흔히들 이제 5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과 상관 있는 여기 이스라엘과 상관 있는 계승자는 이 3가지죠. 그래서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안티고노스 왕족, 다음에 옛날 페르시아 땅을 다 차지했던 셀레우코스 왕족,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차지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족, 이 3가지 이렇게 역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의 뜻을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를 베푸셨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셨다. 세 이름을 받죠. 창시 계명을 한 거죠. 여기서 다 여기서는 다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여호와라면 여기서는 다 페르시아의 신이 되겠죠. 그죠? 페르시아 이름 아닙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는 페르시아의 신을 기리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새 친구의 이름은 이 바뀐 이름으로 기억하죠. 그죠? 이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겠죠.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기억 안 하고, 이것을 이름으로 기억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예? 박정희 대통령 이름 우리나라 이름으로 박정희로 기억하지 일본식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기억은 아무도 거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기억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새 친구는 우리가 유대인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을 보시면 이제 그 신상이 나오죠.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달과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무슨 뜻이냐? 전통적인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은 첫 번째 금은 바벨로니아를 뜻하고 두 번째는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를 뜻한다. 또 다른 해석은 바벨로니아는 맞는데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하나로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고 네 번째는 로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 로마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까지만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왕국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그리스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을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에서 대부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더 세분해서 나중에 7장 가면 2장과 7장이 다음 시간에는 7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7장 해석과 연결시키면서 10개는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더 세분적으로 해석해서 해석하려고 하죠.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이렇게 되거든요. 왜 차이가 나느냐? 3년은 바벨론식으로 연도를 계산하면 3년이고 유대식으로 계산하면 4년이 되기 때문이다. 유대식으로 계산하면 즉위한 그 해를 1년으로 계산하고 즉위한 1년. 그런데 바벨론식으로 해석하면 즉위한 그 해는 1년으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즉위하고 나서 새롭게 맞는 그 해가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이 오류를 지적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여기는 3년인데 여기는 4년이냐? 무슨 잘못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막 그렇게 공격하는데. 하고 즉위한 것을 어떻게 헤아리는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식은 뭐라고요? 즉위한 그 해를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유대는 어떻습니까? 유대식은 어떻게 합니까? 즉위한 그 해를 그죠? 몇 년이 어쨌든 며칠이 남았던 1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에 왜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왜 이 소년들을 데리고 갔느냐? 그건 식민지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의 국비 장학생,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식민지 국비 장학생 뭐겠습니까? 영국에서 인도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국에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들 많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똑똑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 영국의 대학에서 공부시킨 다음에, 그죠? 다음에 인도로 보내면 그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영국의 그 식민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뽑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간디도 있고 네루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제도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청년들을 자기 나라 대학에서 공부시켜서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일제를 위해서 충직하게 일을 하는 그런 친일주의자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식민지 국비 장학생은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되어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늘 읽을 일부는 3인칭 시점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궁중 역사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해설 2부 7장부터 12장은 1인칭, 나는 내가 받은 환상 중심으로 환상과 해석 중심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관점에서 이렇게 그래서 1장과 1부와 2부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1부와 2부는 기록 시기가 다른 것 아닌가? 또 다른 이야기가 두 개가 한꺼번에 결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도 하게 될 것 같고요. 1장은 남은 자의 훈련과 시련, 그래서 잡혀온 자들, 다니엘 첫 번째 순종, 10일간 채식 이야기가 주로 담고 있고요.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아까 우리가 2장 신상의 꿈, 그것이 주된 얘기고 다니엘의 해석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는 황금 우상과 풀무불, 왕의 금신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야기를 강요하게 되죠. 이때 이제 신실한 세 친구가 금신상에 숭배하기를 거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풀무불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죠, 그죠? 분명히 3명만 넣었는데 불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찬양과 친구들의 승진을 예하고, 4장은 느부갓네살이 받은 경고의 꿈, 그래서 나무에 관한 꿈을 꾸는데 이때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고 왕의 교만을 경고하게 되고, 그리고 왕이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다니엘의 그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나게 됩니까? 이 제국의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로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은 이제 다른 벨사살의 잔치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인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벨사살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6장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